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든 세상 사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요즘 세상 사는 게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행복 속에서도 불행을 찾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면 이 삶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삶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저는 먼저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한결같은 자, 그가 곧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것만큼 훌륭한 믿음도 없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견고한으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steadf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확고한, 또 고수하다, 확고부동한, 또 불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고수하는 자,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변하지 않는 자, 그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은 자, 확고하고 늘 그 마음을 고수하고 확고부동하고 또 변하지 않는 자.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변함없이 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즉 의뢰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의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한결같은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늘 오늘 본문에서처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그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평강하도록.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한결같았어요. 다윗은요. 힘이 들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어떤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나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잘 저의 이 멋진 목소리로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이 다윗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의 그 마음, 즉 그의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참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게 되죠. 그때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도 다윗을 아주 어린 아들로 여겼기에 그가 그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하는 그 자리에 없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인 남성이 아닌 어린 남자 아이나 또 여성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는 데서 늘 제외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것은 그 다윗을 성인 남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이 엘리압부터 만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자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모를 보지 않으세요. 용모를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용모를 보셨으면은 저같이 이렇게 앞머리가 없는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결국 7 형제를 모두 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죠. 당신의 아들들이 이것이 다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새가 이야기를 하죠. 저기서 양을 치는 말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 아이가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막내 녀석이 하나 있었네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새의 생각에도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는 그런 아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빠마저도 그렇게 여겼다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여리여리하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지 아셨던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 아셨던 거예요. 그의 그런 그 어린 외모는 상관없었던 것이죠. 비록 외모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그 얼굴에 홍조가 있고 예쁘장하여 왕이 될 만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 대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합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맞닿았다. 마음이 함께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늘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합해졌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가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강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행복하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전도를 해도 행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때도 행복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때도 행복하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다들 요즘 살만하신가 봐요. 요즘 언론을 접해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상가를 가도 그렇고 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환경이. 제가 요 앞에 있는 카페, 작은 카페를 가끔 가서 차를 마셔요. 묻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좀 괜찮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다 힘들다. 환경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마음도 힘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만한 마음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마음의 평강도 깨어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사라지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던 우리의 이 마음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흔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한결같은가?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렇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는 분명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처럼 힘든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가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삶의 문제가 사라질 것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그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평강을 2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런 2번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완벽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 영어 성경을 봐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erfect peace. Peace and peace, 이게 아니고요 Perfect peace. 퍼펙트가 뭡니까? 완전한, 완벽한, 무결한, 더할 나위 없는 평강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은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완벽한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내 마음을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시험은요, 말 그대로 시험일 뿐인 거예요.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져야 하지, 시험의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지 그 시험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이 견고한 자를 반드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 마음의 평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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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와?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 아니, 무슨 교회야? 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왜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시간이 기쁜 것이고 이 시간이 즐거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사라질 평안이 아닌 가장 완벽한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깊어질수록 이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하죠. 오히려 물이 얕은 해안가에 가까워질수록 파도는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늘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